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에 대해서 찰나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찰나는 차대죠. 차대 라메드 헤트. 차대는 어디서 주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차대는 반드시 낚싯바늘인데 낚싯바늘은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그 코에 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완벽하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대라는 책임짐은 예수와 뿐이다. 예수밖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질 분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를 하죠? 진리를 익히죠. 그죠? 진리를 익혀나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익히냐면 알파와 오메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의 성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지금 찰나라는 형통한 삶이에요. 그럼 왜 형통하다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팔려왔고 1차적으로 팔려왔고 두 번째는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도 형통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런데 실상 요셉의 마음에는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나는 죄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끌려왔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지? 그곳에서 빨리 나가기를 원했는데 실상은 형통한 삶이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형통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는 익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두 번 꾸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한 팔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바로 예를 들면 창세기 38장에 와서는 유다와 타마를 얘기하면서 다시금 또한 요셉에 대한 얘기로 이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의 얘기를 왜 창세기 38장에 끼워넣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자손으로 온다고 그래요? 다윗과 유다의 자손이라고 온다고 그래요. 다윗과 유다가 같아요. 그 자손으로 온다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와 타마를 정확히 여러분 창세기 38장 한 장에 딱 여러분들 말씀해 놓고 베레스와 셀라를 나면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장자권이 루벤에게 있는데 이게 요셉에게로 넘어간 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럼 뭐냐 이렇게 봤더니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홀이 왕의 홀이 절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다가 곧 누구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거예요. 유다 진리의 문이 열릴 때에 반드시 요세프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타말한테 죽는 거예요. 유다가.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난 베레스와 셀라를 통해서 요셉 안에서 정확히 베레스와 셀라라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정확히 또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서란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통하였다라는 찰나의가 또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나 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으로 엘리에셀이 그 여정에서 우물 곁에 앉아있죠. 우물 곁에 앉아있으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서 거기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을 떠서 내게도 먹이고 납타에게도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 길에서 내가 만난 저 처녀가
이삭의 짝인 것 같으면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 형통한 길에서 응답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참으로 엘리에셀은 묵상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알지는 못해. 저 사람이 진짜 그 이삭의 아내인지 모르는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형통한 길입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하죠.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은금과 폐물을 주면서 다시금 리브가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고통도 따르고요,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슬픔도 따라요. 그런데도 형통하다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없는 삶이 무슨 형통이에요? 죽을 맛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반드시 그 훈련과 그 축복의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약 내 법과 내 율례와 내 계명을 떠난다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모든 삶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법을 떠나면, 주님의 법을 떠나면 형통하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 법이 형통 아닙니까? 법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요, 굉장히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그게 자유 같지가 않게 느껴져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법에 매여서 살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법을 떠나면 형통도 없어. 쉽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 그런 삶들은 없다라고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절로 16절에는요, 여러분들 하물며 동물들까지라도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17절 이하부터 끝절까지는요, 니들이 많이